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명망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을 틈타서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자신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대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신학이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그것을 본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신학,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본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싶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답변부터 툭 던지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당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지간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체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사실 거듭나다 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문맥상 맞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 거듭난다는 말을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어두웠습니다.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설명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이 구절을 우리는 세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과 성령을 굳이 세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전체로 봤을 때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초청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이 아니라 영이 변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도록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람의 영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 영이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당대 명망 있는 유대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육이 아니라 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영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는 기이하기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위로부터 난다는 말로 해석하지 못하고 엄마의 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너무나 아둔합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등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 마음, 속 등으로 표현됐지만 같은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고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어도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이미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청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신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 외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온전히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옳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그것이 곧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과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의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 자신이 안전하게 느끼는 것에서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신앙인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시대 다수의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는 법이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돈과 권세를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어느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압니다. 예수를 자신의 방법대로 믿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의 니고데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현존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인간의 모습이 땅의 일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땅의 일입니다. 저는 그간 우리 개신교 안에서 구원이라는 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너무나 얄팍하게 쓰여져 온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이들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보루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천국 행 티켓이라는 말과 같이 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천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고 난 다음이 보장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일회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몇 날 며칠에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영은 마귀와 하나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슬며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네가 잘 되면 되는 거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것으로 멋대로 살게끔 합니다. 사탄은 우락부락하거나 험상궂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속삭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지켜 세우면서 네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 났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 영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영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였는데 알고 보니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처음부터 왕자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이미 습관은 거지의 습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거지는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지만 왕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왕자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왕자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거지였던 왕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자의 신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꾸만 신분을 잊어버릴 때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 날마다 성령의 지도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왕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왕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일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일을 알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사람은 땅의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구약의 모세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이 고침을 받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네가 안전지대라고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나와라. 너의 안전지대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명망 있는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였어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리석기 그지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지몽매한 촌부가 아니고 니고데모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풍자에 가깝습니다. 영으로 나는 일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잃어버릴 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겸손히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순간마다 내 영을 고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